만나에 대한 이야기가 신명기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모세가 출애굽 2세대,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출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도 있고, 이 광야 생활하는 동안 태어났던 광야 2세들에게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광야 생활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그 광야 생활의 목적이 뭐였냐면 너희들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였다. 이걸 먼저 얘기하셨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너를 훈련하사 겸손한 삶을 계속 훈련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계명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를 확인하는 훈련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이 만나는 천상에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물론 그 맛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설명은 나오지만 정확히 만나가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거는 굉장히 균형 잡힌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는 분명해요. 왜냐하면 40년 동안 그들이 먹은 거는 만나와 메추라기였거든요. 그런데 뭐 고지혈증도 없고 혈압 당뇨도 없고 뭐 걷는데 지치지도 않고 고기 먹고 그 고기 먹은 단백질에 대한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결국 이 만나였다고 하는 거니까, 만나가 너무 중요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40년 동안 먹고도 아무 문제 없었다는 걸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말씀은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이 저는 좀 떠올랐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선조가 광야에서 사는 동안 의복 다 입혀주셨고 먹을 것 마실 것 다 제공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닐까, 이때를 떠올리시면서 주님 말씀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이거예요. 3절 말씀에 내게 만나를 먹이신 것, 만나를 왜 먹이셨느냐에 대한 목적을 굉장히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었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40년 동안 만나를 준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떡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절대 떡 없이 못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그 음식 반찬이 몇 가지냐 상관없이 어쨌든 무엇인가를 먹으면서 오늘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떡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씀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한글로 볼 때에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다, 그러면 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도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런데 히브리 원어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모세를 통해 하신 목적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떡으로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 원어를 원어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직역이 돼야 돼요. 오직 떡만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은 떡만을 위해 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직 떡만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맞아요, 떡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도 필요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겨지는데, 그 다음 여호와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히브리 원어를 보면은 접속사 키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가 붙게 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확실히, 참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뒤에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확실히, 참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면은 이 히브리 구조상으로 보면
떡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대조와 함께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은 부차적인 것이고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 히브리 원어의 구조를 보면 드러나는 거예요. 떡 있어야 돼요. 그러나 떡은 우리에게 부차적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아야지 부차적인 것을 먼저 붙잡으면 안 돼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는 것보다 떡을 붙잡기 위해서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의 공경 생활과 지난 일주일 동안의 여러분들의 큐티 생활과 지난 일주일 동안의 주일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하며 살았느냐와 지난 일주일 동안 나는 삶 속에서 열심히 힘을 다해서 돈을 벌기 위해 살아왔느냐의 모습만 여러분들이 점검해 보셔도 내 인생의 주된 근원이 무엇이냐를 파악하는데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떡이 부차원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여호와의 말씀이 액세서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때때로 필요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힘들 때 어려울 때 의지할 때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의 공급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너희들 40년 동안 만나 먹였는 줄 아니? 내가 왜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걸 너희들에게 제공했는 줄 알아?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어. 너희들이 먹는 그 떡보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여호와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줬던 거야. 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허락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만나를 먹이시는 목적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 살 길이 어디 있냐?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사는 동안 나의 인생에 살 길이 어디 있느냐라는 너희들이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의 답은 떡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나는 너희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했고 훈련하기를 원해서 나는 40년 동안 너희들에게 만나를 먹인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죠. 만나를 먹을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나를 교구 삼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기 위한 수업을 시작을 하시면서 그 수업에 필요한 교구제로 만나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마다 만나를 공급받으면서 그 만나를 공급받을 때 처음에는 단순히 배고픈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희한하다. 이건 어디서 보지도 못한 이거는 무슨 과일도 아니고 채소도 아니고 열매도 아니고 이걸 무슨 탄수화물이라고도 말하기도 그렇고 이건 도대체 뭘까? 꿀 섞은 과자만 같다 그래갖고선 제 예전에 신대원에서 수업하는데 교수님이 꿀꽈배기 얘기하시더라고요. 꿀꽈배기. 꿀꽈배기를 떨어뜨렸다는 게 아니라 그런 맛이지 않았겠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꿀꽈배기. 지금 갑자기 꿀꽈배기 드시고 싶죠? 그러지 않았겠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는 거는요, 정확히 뭐라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볼 때 말씀을 생각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이 똑같을까?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 이 노래 있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노래가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무엇이 똑같을까? 만나와 말씀이 똑같아요. 전 그렇게 드리더라고요. 만나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 만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만나를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나타나 있는 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는 원리와 똑같더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제공해 주시는 그 원리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말씀 받아서 우리가 은혜 받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은혜 받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말씀을 통하여 또 다음 한 주간도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지만 주님이 공급하시는 그 말씀의 힘으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원해서 여러분들 나오셨고 말씀을 통하여 다음 한 주간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방향과 말씀을 통해 주시는 힘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면 나가면서 내 마음속으로 혹은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잖아요. 나 오늘 참 많이 은혜 받았어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산이 평지되는 인생 말씀 함께 나누고 나니까 몇 분의 성도님들이 예배 끝나고 문자를 주셨었거든요. 그냥 제가 기도하다가
예배가 끝났는데도 자꾸 생각나는 성도님이 계셔서 제가 한 분에게는 제가 먼저 문자를 했고 나머지 분들은 문자를 주셨는데 이제 다 내용은 다르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살 힘을 얻었다는 거였어요. 그게 결국 말씀이거든요. 그게 말씀의 힘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요. 그런데 때로는 말씀의 은혜를 난 잘 모르겠는데 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럴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만나를 주시는 과정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있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면 왔다가도 그냥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도가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와 진짜 우리 하나님 진짜 멋지시다. 와 우리 하나님 진짜 기가 막히시다. 어쩜 내 인생에 오늘 또 이 말씀을 주셔서 다음 한 주간 동안 살아가게 하시지? 그거 경험해서 들어올 때는 내 발이 천근만근이었는데 나갈 때는 가볍게 사슴이 뛰노는 것처럼 돌아가면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면 만나를 우리가 언제 얻을 수 있느냐? 제가 여러분들 삽지에 그래서 일부러 만나하고 괄호에 말씀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원래는 말씀을 얻는 은혜 이렇게까지 해놨다가 너무 길어져서 잘라고 그냥 말씀만 넣어놨는데 그 말씀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셨냐면 말씀을 통해 받는 은혜라고 머릿속에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는 것과 말씀의 은혜를 받는 과정은 똑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만나는 말씀의 은혜는 가까이 나올 때 주신다는 거예요. 언제 주신다고요? 가까이 나올 때 주신다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쓴 Religious Affectio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번역이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번역을 만약 한다면 종교적 정서들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책의 내용 가운데 참된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말씀과 성령의 조명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그분의 아름다움과 은혜를 맛보는 데서 드러난다. 진짜 그 사람의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이 주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맛보는 삶에서 진짜 그 사람의 신앙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말씀의 은혜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말씀의 은혜는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주님의 보좌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차라리 고기가 막 곁에 앉아있는 데가 훨씬 더 좋다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망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일용할 양식으로 내려주겠다. 내가 날마다 거두게 하겠다. 너희들이 날마다 거두는지 내가 시험하겠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뒷부분에서 얘기하겠지만 그리고 5절에 여섯째 날에는 내가 갑절로 주어서 일곱째 날일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준비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밑줄 한번 쳐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제공하는 만나를 메추라기를 너희들이 이제 공급받을 텐데 그거를 통해서 너희들은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걸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7절에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먹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건데 그 공급을 통해서 너희들은 두 가지를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하나님 그렇지 우리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건져주신 하나님이지.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지. 이거 너희들이 뼈저리게 깨닫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7절 뒷부분에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이 얘기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하시겠다고 결정을 내렸냐면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래요. 자, 이 부분 잠깐 머릿속에 기억해 놓으시고 12절 잠깐 가보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6절에서 저녁이 되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저녁이 되면은 고기를 먹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침에는 떡 만나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는 영광을 보겠다.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만나를 너희들이 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12절의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제공하실 때 하나님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냐면 내가 너희들의 인도자야.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을 인도해 나가는 내가 인도자야. 그리고 너희들의 생각과 다르게 나는 너희들을 한 번에 동시에 먹일 수 있는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야.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요 내가 너희들을 다스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야 라는 것, 이것이 먹을 것을 제공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지에 대한 목적은 분명히 지금 우리가 6절과 7절과 12절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원망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원망하면 이것들 봐라, 내가 지금 인도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것들이 나한테 또 원망을 하네? 혼내실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혼내질 않으세요. 오히려 그 원망의 기회를 통해서 먹을 것을 제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어떻게 느껴졌냐면요, 원망을 해도 되는 거라고 느껴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우리 하나님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 알겠고 우리 하나님이 사랑 많으신 건 알겠는데 근데 원망을 하는데 먹을 걸 주신다?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를 제가 깊게 묵상을 해봤어요. 물론 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시험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훈련이 너무 중요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게 지금 눈에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전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원망을 하든 말든 니들 원망하는 거 왜 원망하는 줄 알아? 니네 지금 원망하는 거 결국은 내가 지금 니들을 인도하지 인도하는 하나님이 아닌 것 아니야? 라는 불안감 때문에 지금 너희들 다 원망하는 거지? 너희들 지금 다 원망하는 게 먹을 거 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다는 거 아직 몰라서 지금 원망하는 거지? 너희들 지금 원망하는 이유가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라는 걸 지금 자꾸 생각을 잊어버리니까 너희들 원망하는 거지? 야, 니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와 외출하게 주는 거야. 니네가 그래서 나 원망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고 있다는 걸 너희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훈련하는 거야. 그런데 얘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훈련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9절이에요. 또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무슨 얘기예요?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 이거를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서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은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까이 나아온 그 자리에 먹을 것을 주셨거든요. 주님께 가까이 나오라고 해서 가까이 나아갔더니 먹을 걸 제공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구나, 우리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느끼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은혜를 입는 모습과도 똑같다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입는 줄 아세요? 내가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에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강단을 중심으로 앞자리부터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앉은 자리가 저와 거리는 다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앉은 그 자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가까운 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내가 지금 관심을 갖고 내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내가 지금 광야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양식이 없으면 내가 살아갈 힘이 더 이상 없어서 내가 오늘 또 뭔가를 먹어야 힘이 나는데 그거 먹지 않으면 내가 또 힘없이 살아갈 것 같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공급이 필요해서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자리가 강단의 거리와 어디 떨어져 있느냐와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 자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운 자리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0만 명이 가까운 데로 나오라고 했어요. 그럼 200만 명이 똑같은 자리에 쓸 수 있습니까? 어차피 똑같은 자리에 못 써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마음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어떻게든 한 발짝이라도 더 주님의 그 말씀의 은혜가 있는 자리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내 안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드릴게요. 40년 동안 만나를 주셨던 이유는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 훈련을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진짜 신앙생활 하신 지 60년, 70년, 80년 되신 이제 권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평균 수명으로 본다면 40년 안 되신 분들이 신앙생활 하신 지 40년 안 되신 분들이 더 많아요.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믿기 시작한 교회 나오기 출석한 그 순간부터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무슨 훈련만 하셔야 되냐면 다른 훈련 할 거 없어요. 매일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만나를 공급받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훈련을 사실 얼마 동안 해야 되냐면 40년 동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 볼게요. 막 물질의 번영에 대한 기름 부으심 있는 강사님이 온다. 그럴 땐 아마 제일 가까이 나갈 거예요. 만약에 뭐 치유의 은사 있는 분이 온다. 그럼 여러분 지병 없는 분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면 우리 오늘 예배 때 기도하면서 육체적인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물론 큰 병이 있으신 분들 또 치료받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제 재단반 할 때 보면은 청년인데 거의 2주 간격으로 지난 일주일 동안 두통 때문에 힘들었다고 얘기하는 애가 있거든요. 여러분 크고 작은 질병 다 있어요. 그런데 소화도 잘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데 만약에 치유 집회 한다고 하면 여러분 우리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나갈걸요. 나 그동안에 잠 못 자가지고 되게 힘들고 괴로운데 이번에 가가지고 나도 좀 잠 좀 잘 잘 수 있도록 좀 회복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나 그동안에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우울했는데 이번에 나도 이제 더 이상 이 우울한 거 좀 떨쳐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제일 앞으로 나오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4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매일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는 자에게 만나를 주시는 훈련을 하나님은 계속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까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이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얼굴을 의미해요. 얼굴. 그러니까 뒤에 나오라는 히브리어로 카라브인데 파님이라는 얼굴과 대면하다는 카리브가 두 개가 붙어버리면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거는 여호와의 얼굴 앞에 너의 얼굴을 대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위해 나왔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지금 위치가 어디여야 되냐면 하나님 저기 계시고 나 여기서 바라보고 이게 아니라 주님의 물론 우리 주님의 얼굴 볼 수 없죠. 그러나 그만큼 가까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앞에 있는 사람의 호흡을 느낍니다. 그분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원로 목사님 숨심삼 말씀하셨는데 그 호흡, 루아흐, 하나님의 영, 그 영을 내가 대화하면서도 그분의 영을 내가 마실 수 있을 정도로 가까이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라는 거예요. 그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지금 이들이 원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직 만나의 제공을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들 지금 나 원망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은 입장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너희들의 얼굴과 나의 얼굴을 맞대는 위치까지 너희들이 가까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줄 거야. 그럼 너희들 그때서 알겠지?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너희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이라는 거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 되신다는 거를 너희들 알게 될 거야. 어제 예배 끝나고, 어제 토요일에 청년 예배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한 친구가 밖에서 저랑 마주했는데 엄청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는데 너 왜 우냐고 했더니 왜 우냐라고 말하고 난 이후에 더 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다 끝난 다음에 밤에 한 번 더 전화했어요. 근데 왜 우는 거냐고 아까 전에. 그랬더니 진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서 너무 잘 살고 싶어졌대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잘 살고 싶어졌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린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잖아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어떻게 살지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고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걸 내가 알게 되는 거고, 그래 내가 살아가면 떡 먹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 맞아 진짜 내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거는 밥이 아니라 은혜지라는 거 깨닫는 거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수차례 식사했을 텐데 식사를 하시면서 야 너 쌀 참 고맙다, 네가 나에게 용기를 주는구나 그러면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찬 하나 먹으면서 야 너는 어떻게 또 오늘 또 식탁 위에 반찬을 올려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격려를 주니 그러면서 식사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은 달라요.
여호와의 말씀은 내게 은혜를 주고 내게 용기를 주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힘이 말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실 때에 만나를 그냥 무작정 확 흩으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올 때 주님의 공급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힘의 말씀의 힘을 언제 주시냐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주님과의 교제하는 그 자리 앞에 주님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얼굴을 마주하고 대면하는 그 자리까지 가까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힘을 얻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4장 8절과 9절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있어요. 8절 말씀인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무 심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래요. 그러면 하나님도 너희들을 가까이 하실 거래요. 8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9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우리의 삶에 반전을 행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해요. 주제대로라면 돌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던 자가 기쁨으로 돌아서는, 바뀌어지는 인생을 야고보서 4장 9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힘을 다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 4장 8절에 나오는 가까이 하다, 헬라어로 엔기조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엔기조라고 하는 단어는 친밀하게 접근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하나님께 친밀함으로, 주님과 데이트하듯이, 주님 사랑하듯이.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한 친구가 늦게까지 알바를 하고 나서 교회 가서 기도해야겠다라는 기도할 마음을 자기에게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 문 열고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데이트하듯이 하나님 저 오늘 왔어요. 이런 마음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이게 친밀히 접근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오늘 또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늘 또 늦은 시간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만나는 이 시간이 전 너무 기다려졌어요. 저 주님 만나러 왔어요. 그 마음으로 문 열고 들어오는 거, 그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은혜를 주신대요?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친밀함의 그 열매들, 임재의 열매를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는 다른 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는 거예요. 은혜는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는 이 예배도 하나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그 안에서의 깨끗해짐과 회개를 경험하는 그 축복의 장소가 저는 예배의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예요. 매일마다 공급하시는 그 만나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우리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의 보좌를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음 한 주간 동안도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들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시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도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령님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주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그 말씀을 받는 것처럼 그냥 틀어놓고 내 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영가족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만나는 말씀의 은혜는 필요함을 인정할 때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원망으로 이야기했지만 결국 그들의 원망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냐면 주님 지금 우리 먹을 것 필요합니다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리고 같은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은혜는 누가 더 많이 받냐면요, 난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린애가 땡깡 부리듯이 이거 안 주면 나 안 갈 거예요 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야복강 나루에서 씨름할 때 당신이 내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떠나보내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내게 지금 이 돌파해야 될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를 그 고백 속에 다 담겨놨어요.
내가 삼촌의 집에 가서 있는 동안 그 20년의 시간이 끝나고 내가 돌아오는데 들리는 소문은 형이 나를 죽이려 한다는 소문이었어요. 이거 이대로 가면 끝나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잘 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초자연적인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들었고, 야곱이 아유 그래 뭐 죽이려면 죽여봐라 이게 아니라 저 살아야 됩니다. 저 살고 싶습니다. 저 그동안에 수고했던 거 이거 다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거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돌아오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저 지금 주님의 도움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필요를 씨름으로 표현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만나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주시냐면 필요하다고 고백하는 자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성도님들 진짜 말씀 들을 때 말씀 듣는 모습들, 외부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뭐 어떤 예배든 예배 인도하시고 나면 예배 인도 끝나자마자 그 첫 번째 예배 인도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오시는 목사님들마다 이구동성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아니 어쩜 성도님들이 말씀을 그렇게 잘 경청하세요? 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다른 교회 가면 설교 처음에는 다 집중하는데 뒷부분 후반부 가면은 다 흐트러지는데 어쩌면 세종학교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집중을 하냐고. 그래서 원래 기본적으로 한 1시간 넘게 설교를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40분 정도까지는 집중이 됩니다.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진짜 제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여러분들 진짜 말씀 잘 들으세요. 지난번에 우리 드림파이 비전파이 아이들 수련회 인도하는데 애들도 목사님하고 눈 계속 마주쳐야 돼. 목사님만 봐야 돼. 물론 중간중간에 저학년 아이들 집중 흐트러지면 밑에 보고 하지 마. 그럴 때마다 또 목사님 얼굴 봐야 된다니까. 니네 딴 거 할 거 없어. 적을 것도 없어. 목사님 얼굴만 봐. 그럼 애들이 뚫어지게 쳐다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말씀 받을 때 집중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렇지만 강단에서 제가 서면 저분은 지금 그래 말해라. 아유 한번 드러나 보자.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도 예배 시간에 손꼽히게 계세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의 은혜를 받냐고. 근데 저는 욕심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어도 영가족들이 예배 자리 나왔으면 한 번도 빠짐없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돌아가길 저는 원해요. 영적으로 배고파서 왔는데 식사하고 가셔야죠. 그냥 가시면 되겠습니까? 어떤 거냐면 식당에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 1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있다 나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식당에 왔으면 밥을 먹어야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을 먹으러 여러분들이 오셨으면 식사를 하셔야죠. 그런데 식당에 들어가지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내가 지금 밥을 먹어야 되나? 내가 지금 식사를 해야 되나? 메뉴판 한번 보고 내가 꼭 여기서 밥을 먹어야 되나? 내가 이번 주에 오늘 내가 이거를 꼭 먹어야 돼. 꼭 마치 식당에 들어가서 이 말도 안 되는 행동하는 것처럼 하고 계신 분들이 손 꼽는다니까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니까 강권적으로 역사에서 사도 바울처럼 뒤집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자꾸 아주 성경에 등장하는 예외의 경우를 보편적으로 우리는 적용하려고 할 때가 많은데 우리 하나님 그러지 않으세요. 보편적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만나를 공급받는데 그들에게 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냐면 그들 모두가 배고팠기 때문이에요.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와 우리의 태도는 뭐냐면 한번 따라 보실까요? 주님, 저는 지금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돼요. 주님, 저는 지금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러면은 필요한 사람들은 나와서 그걸 걷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인데 굳이 뭘 먹어야 돼요? 아니 솔직하게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40년 동안 먹지 않고도 버틸 힘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 똑같은 훈련을 시키셨어요. 어때? 오늘도 필요하지? 나와서 가지고 들어가. 하나님 그냥 저 집에 있으니까 집까지 배달 좀 해주셔요. 현관 앞에까지 대문 앞 배달. 요즘 뭐 쿠팡이츠 많이 하잖아요.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럴 수 있어요. 집 안에 비밀번호 알릴 테니까 놓고 가세요. 저 자고 있을 테니까 입에다 그냥 넣어주세요. 아니에요. 필요하니? 나와서
거둬 가라. 이 거둘진이라는 말 속에 저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하냐면 필요하면 나와서 가져가 그 얘기예요. 결국 만나는 누가 얻는 거냐면 필요한 자가 얻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봤더니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그 물이 흡수되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몸이 심하게 탈수되어 있으면 같은 양의 물을 마셔도 더 빠르게 흡수가 되고요. 특히 공복 상태에서 물을 마시면 위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장으로 내려가서 흡수가 된대요. 똑같은 물인데도 똑같이 마셔도 지금 내가 부족하냐 부족하지 않냐를 가지고 몸이 스스로 반응해가지고 물을 흡수하느냐 흡수하지 않느냐가 결정된대요. 우리 영적 모습과 전 너무 똑같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대요. 굶주린 자가 복이 있대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의 말씀을 찾기 갈급합니다. 그런 자에게 말씀의 은혜가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만나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 저는 다음 한 주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답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설교는 제가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예배 나오기 전까지 저는 설교를 준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설교를 받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설교를 받을 준비라는 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를 계속해서 고백하셔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 문 열고 들어오실 때에는 들어옴과 동시에 식사가 시작될 수 있는 지경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막 그럴 때 있잖아요. 너무 배고플 때에는 식당 문 여는 순간 그 식당에서 나는 그 반찬 냄새, 밥 냄새가 내 안에 이미 확 흡수되는 것처럼 내가 너무 굶주린 상태, 내가 너무 주의 말씀이 필요한 상태여서 문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밥 주세요 하나님,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와야 하나님께서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다 흡수시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오실 때는 오늘도 한번 예배 드리고 가야지, 들어보고 내가 뭘 순종해야지 결정해야지, 이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 절대 말씀의 은혜는 100을 선포를 하는데 그 100에서 100을 다 흡수하지 못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주님의 말씀 앞에 굶주리고 있는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부른 자보다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만나의 은혜는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굶주린 자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는 내 안에서 배부른 자보다 목마른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만나도 똑같을 거예요. 그 전까지 얼마나 배고팠느냐에 따라서 그 만나가 똑같은 만나를 40년 동안 먹어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굶주린 상태, 배고픈 상태. 그런데 여러분, 굶주린 자와 굶주리지 않은 자가 왜 나눠지는 줄 아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굶주린 자와 굶주리지 않은 자는 영적으로 겸손하냐 교만하냐에 따라서 달려집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겸손함이 있는 자는 주의 말씀에 대해 전적인 필요를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있어라는 생각을 하면, 영적으로 교만하면 그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누구에게 은혜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안에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굶주려야 되는데 누가 굶주리고 누가 목마르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목마르고 겸손한 자가 굶주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매 주일마다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영가족들과 뭘 나눠야 될지 일주일 내내 저는 그 씨름하잖아요. 그럼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겸손한 만큼 하나님은 더 많이 보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똑같은 거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겸손하게, 주님 저는 주의 말씀이 없으면 다음 한 주간도 살 힘이 없습니다. 전 주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그 은혜를 입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값없이 주시는 떡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값없이 주시는 떡이지만, 그 다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배고픈 자만이 그것을 맛있게 먹는다. 주일날 말씀 듣고 어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이 재밌고 어쩜 이렇게 오늘 또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지.
내 안에 배고픔이 있어야 그 말씀이 맛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늘 만나에 대한 필요함을 인정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에 대한 필요함을 느끼는 은혜가 우리 모두 영가족들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만나는 말씀의 은혜는 부족함 없이 주십니다. 부족함 없이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필요를 느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부족함 없이 날마다 주신다는 거예요. 참 이 4절 말씀이 저는 참 너무 좋았는데, 그때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금요일날 저녁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밤사이에 비가 왔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 말씀 준비하고 있고 이제 새벽까지 준비하는데 빗소리가 막 들리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이번 주 주일날 이렇게 말씀의 양식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비같이 내려주신다. 우박처럼 내려주시는 거랑 비같이 주시는 거랑 뭐가 더 양이 많을까요? 비예요, 비. 비같이. 왜냐하면 위에서 굳어서 떨어지는 거랑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내가 있는 곳에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비같이 내리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원망하는 그들에게 맨 처음에 주실 것을 약속하실 때 첫 번째는 뭘 약속하셨냐면 부족함 없이 주겠다는 걸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매일같이 똑같이 주셨던 만나에는요,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날마다예요. 날마다. 8절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먹여주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날마다죠, 배불리시리니. 8절에 배불리게 주신대요. 12절 말씀 가볼까요?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어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비같이 내려주셔서 배불리 해주시겠다. 16절로 가보세요.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너희들 먹을 만큼 가져가라. 그런데 정해주셨어요. 그럼 이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먹을 만큼입니까? 나에게는 고기 1인분이 400g인데 누군가에게는 160g이고 그게 먹을 만큼입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 사람 수요대로,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가족으로 만약에 쳐보면 5식구잖아요. 5식구가 똑같이 성인의 양을 먹질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너희 각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게 된다면 이 한 오멜이 2리터예요. 2리터.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2리터면 여러분들이 음료수병 있잖아요. 거기를 꽉 채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눠서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결코 적지 않은 양이에요. 그런데 저희처럼 애가 있는 집도 있고 어떤 가정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가정도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식욕이 왕성하지 않으세요. 많이 못 드세요.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의 수요당 2리터씩 가져가면 그거를 다 갖다 모아놓으면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먹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결국 하나님은 남음도 부족함도 없이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족함이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는 부족함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게 딱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명령은 뭐였냐면 날마다 나와서 걷어가라는 거예요. 여섯째 날 2배 주신다.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 전에 핵심 포인트는 그거예요. 날마다 먹을 양을 주신다. 자, 7일째 되는 날은 6째 날 2배치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7일째 날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7일째 날에 먹을 거를 6일째 날 주시는 거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날마다 필요한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집에 택배를 시키는데 택배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매일마다도 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매일마다, 여러분들까지 그러면 안 계시기 원하지만 여러분들 집에 매일마다 택배기사분이 오는 분들은 만약에 택배기사가 파업한다고 하면은 어쩌면 좋지? 라는 생각이 먼저 드실 거예요. 겉으로 생각해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 그냥 일주일치 한꺼번에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시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한 번에 나와서 일주일치 다 가져가가지고 뭐 배고픈 날은
좀 그중에서 땡겨다 또 많이 먹고 진짜 배가 안 고픈 날은 좀 덜 먹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무조건 매일마다 날마다 너희들에게 먹을 거를 주겠다. 그게 만나 훈련이었어요. 그런데 아까 신명기 8장 3절, 4절, 5절 말씀에서 우리가 아까 살펴봤죠? 매일마다 내가 너희들을 만나에서 먹인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야. 그럼 무슨 얘기예요? 만나를 볼 때마다 말씀의 원리를 배우라는 건데 너희들이 매일마다 날마다 필요한 만나를 먹는 것처럼 말씀도 날마다 필요해 이거예요. 일주일 지식량을 주일날 예배 한 번으로 우리가 다 채울 수 없어요. 그래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 거고 그래서 큐티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공동체 성경 읽기와 큐티를 하면서 아니 제 삶을 공동체 성경 읽기 팀에서 알고 이렇게 짜지 않은 거잖아요. 제 큐티를 제가 하는 우리 교회 매일 성경으로 큐티 하는데 그 매일 성경 편집하는 사람들이 대전에 세종한교회 이감민 목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상황이 이럴 거니까 그걸 미리 예측해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좀 짜놓자 그렇게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사역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날 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도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 아침에 주신 공동체 성경 읽기에 꼭 답이 있어요. 그날 큐티한 본문에 꼭 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진짜 막 웃음이 나와요. 와, 내가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내가 오늘 이 큐티 본문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할 뻔했을까? 모든 답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저 주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잖아요. 그 말씀 때문에 올해 사역해 오면서 그 한 주간을 버텼던 주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야, 하나님이 이번 주 주일날 강단에서 이 말씀 선포하게 하신 이유가 이번 주에 이런 일을 내가 만날 걸 하나님이 아시고 이 말씀을 주셨던 거구나.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설교 영상 다시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은혜 받으면서 버틴 적이 올해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는 1년치 받는 게 아니에요. 말씀의 은혜는 부흥성회 때 받고 다음 부흥성 때까지는 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과식이에요, 과식. 한꺼번에 많이 먹는 거는요, 체합니다. 많이 먹지 않을 건데요, 그러면 영양실조 걸립니다. 내가 한꺼번에 먹고 한 주간 동안 살아갈 거야. 그러면 체하게 되는 거고요. 난 그냥 이거 먹은 걸로 그냥 살아갈게요. 그래서 조금 그거 먹은 걸로 버티면은요, 영양실조 걸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에게는 만나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메추라기를 날마다 먹어야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중이에요. 계속 이동을 해야 돼요. 이동하는데 어디서 농사를 짓고 어디서 먹을 걸 구하겠습니까? 계속 이동해야 돼요. 그러면 이동할 때마다 먹을 거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하늘 택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매일매일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들에게 제공하셨어요. 매일마다 가장 신선한 걸로 대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한 자리에 모여있는 그 자리에 가까이 나오는 그 자리에다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또 받지? 내일도 기다려. 오늘도 맛있게 먹었지? 내일 다시 올게. 날마다의 은혜예요. 저는 우리 영가족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날마다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간직함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요, 저도 여러분들도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 없어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공동체 성경 읽기 하시는 거,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잖아요. 맞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그런데 이왕 하시는 거면 그 공동체 성경 읽기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큐티 안 하는 것보다 그냥 그래도 본문이라도 읽고 끝내는 게 낫잖아요. 맞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러나 그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날 하루하루 살아갈 힘의 공급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들었잖아요.
그 말씀 주일에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계속 머릿속에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서 맛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삶 가운데서 매일 경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산이 평지되는 인생, 어제 토요일 청년회는 청년회 때 뭘 조심해야 될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말씀을 저는 전하는 사람이지만 전하는 저도 그날그날의 은혜를 누려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어떻게 목회자에게 주신 축복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를 받고 전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또 한 번 누리는 거니까.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진짜 이 설교는 별 필요도 없는 설교 같은데 이렇게 하게 하셨지?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모든 설교는 그날 강단에서 선포하고 내려올 때마다 주님 오늘 또 이 말씀을 우리 영가족들과 나누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그 마음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날마다 받으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가족들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5장 10절과 12절의 말씀에 나올 때까지 40년 동안 날마다 공급하셨어요. 쉬지 않고.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하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날마다 필요를 고백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날마다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만나는 말씀의 은혜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하던 그들에게 4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왜냐? 뒤에 이렇게 나와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날마다 나와서 거둬라. 그리고 5절에 보시면 5절에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께서 7일째 날에는 거두지 말아라. 여섯째 날에 너희들이 평상시에 거두던 거에 내가 2배를 줄 거고 그거를 받으면 돼 라고 얘기했는데 왜 그래야 되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때론 여러분 순종을 할 때요. 왜요? 그거 답 안 들어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순종하기를 원하세요. 이유를 이야기해 줬어요.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여호와를 신뢰하는 법을 지금 하나님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이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 줄 아세요?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훈련시키시고 여러분들 시험하십니다. 뭐를?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훈련이 끝나야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축복받기 싫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언제 적과 꿀이는 땅을 들어가는 줄 아세요? 이 훈련이 끝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훈련이 연습이 충분히 돼야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주시는 복 누리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 훈련이 안 되면 가나안 땅 들어가도 100번 싸우면 100번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순종해야 된다, 얼마나 많이 들으셨어요? 얼마나 많이 들으세요? 여러분들 올해 설교한 거 삽지 넘겨보세요. 순종에 대해서 지금 올해만 하다도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몰라요. 왜요? 순종하지 않으면 적과 꿀이는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는 축복 맛볼 수도 없고 맛본다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도리어 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잘 했습니다. 16절 볼게요.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둘지니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이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밑줄 치세요. 그같이 하였더니 그같이 했어요. 하루에 한 번씩 매일마다 먹어야 될 양을 분배받아서 가져가는 거 했어요.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에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 먹을 만큼만 거뒀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나와서 가져가는 훈련은 됐어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까지 다 먹으라고 했는데 내일 안 주시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나갔는데 없으면 어떡하지? 야야야, 남겨둬. 다 먹지 마. 남겨둬.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절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먹을 것이 없었던 그들에게는 날마다 먹을 것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날마다 먹을 걸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일 먹을 거 없으면 어떻게 해? 혹시라는 게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면 야 챙겨놔.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있었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아니한 만나를 받아뒀던 사람들, 메추라기를 받아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썩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분명히 내게 양식이 되었던 그것이 냄새나고 썩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40년 동안 훈련했어요. 물론 저는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이게 잘 모르니까 이게 진짜 매일마다 주시는 건가? 아마 그랬겠죠. 여섯째 날에도 그 다음날 거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거둬요. 21절 말씀, 22절 말씀인데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각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매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나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다음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섯째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옛날 같았으면은 냄새 나고 썩어서 벌레가 생겨야 되는데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27절 보세요. 27절. 일곱째 날에 백성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거두어 나갔대요. 이미 어제 다 주셨는데 2배로 주셨는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인간의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나가보면 또 있는 거 아닐까? 야 멍청하게 안 나온 사람들이 있겠지만 우리 나가서 더 걷어보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나왔는데 얻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먹을 양식이 되지만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썩고 냄새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도 우리가 날마다 먹고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말씀 또 받아서 순종하면 그 다음에 또 우리에게 말씀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지만 말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두려움과 내 생각, 계명이 있지만 그 계명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지혜로운 생각이고 계명으로 말씀을 주셨지만 그 말씀보다 내 판단이 훨씬 더 지혜로운 우월한 판단일 거라고 생각해서 내 힘으로 살아보겠다라고 문 열고 나가면 썩습니다.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순종에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숨겨 있어요. 2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에 안식일, 안식하다라는 말이 6번 등장을 하고 성경에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 제일 먼저 언급된 것이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과정 속이었어요.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23절부터 30절까지 찾아보면은 5번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23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이 휴일도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휴일이니 한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25절에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26절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30절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어떻게 들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그럼 날마다 주시는 거 공급받죠. 그 공급받고 살아가는 자들은요 내 삶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대한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들에게 안식할 수 있다는 거를 훈련을 먼저 시작하셨어요. 놀라운 게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훈련을 뭐와 함께 시키셨냐면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만나를 주는 과정 속에서 안식을 맛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안식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경청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경청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으실 거예요. 목사님 그러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대로 제가 그러면 실천해 보기를 원하고 적용해 보기를 원하고 저도 오늘 주신 것처럼 매일마다 날마다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제가 얻기를 원하는데 그럼 목사님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뭘 적용하면 좋을까요? 큐티 하시는 분들은 큐티 이번 주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매일마다 주일날 주셨던 말씀 삽집 페이지를 여러분들 잘 보이는 곳에 펴놓으시고 하루에 한 번씩 묵상하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틀어놓고 다른 일 하지 마세요. 공동체 성경 읽기 틀어놓고 그 앞에 머무르세요. 주의 말씀 앞에 머무르세요. 그리고 그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세요. 그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적용입니다. 그거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날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만나를 말씀으로 연결하는 거 너무 좋았어. 거기서 끝나버리면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이 되지 않아요.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는요, 농사 지을 수도 없고요. 광야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날마다 제공하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필요했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필요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시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영가족들 모두의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